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Every day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만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빌어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작은 예수가 살아나서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 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그 집 위층 방에서 아래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소.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아멘. Hello everyone. A long time no see. 네. 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온 파스터 데이비드 팍이에요. 네. 농담이고요. 네. 아직 한국어만 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배행삼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가니까요,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영어와 관련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겪은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만두를 주문할 수 있다 그래요. 미국 식당을 가도 만두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Can I get a 만두? 만두 please. 막 얘기하면 종업원이 What? 만두?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만두, yeah sure 하면서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져다 준다 그래요. 보여주실래요? 네. 할렐루야. 앞으로는 마운틴 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만두. 네, 음료수 저게 뭐라고요? 만두. 네, 진짜예요. 만두예요. 만두를 시켰는데 마운틴 듀가 나올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참 그럴 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만두를 원했는데 마운틴 듀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원하고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들이 있는데 전혀 예상 외의 것들이 나를 찾아올 때,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마구마구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황이 길어지면 나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의 말씀도 그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동화 속의 삶, 실화의 삶.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냐면 따라합시다. 그런데 얼마 후. 그런데 얼마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일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요. 시냇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지독한 가뭄이 이스라엘 땅을 덮칩니다. 이 가뭄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신 심판이었어요.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땅이 큰 심판의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이라는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매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과부를 보자마자 대뜸 뭐라고 하냐면 빵을 주시오 라고 얘기해요. 빵을 주시오. 가뭄이어서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있는 그 어려운 때에 그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빵을 달라고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밀가루를 이 기름에 남은 것을 다 구워서 우리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처지를 얘기해요. 엘리야가 듣고 보니까 이 여인은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여인이었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더 이상은 길이 없는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I'm sorry 이런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그 남아있는 밀가루를 그 기름에 구워서 나에게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시오. 나에게 대접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당신의 그 통에 있는 밀가루가 다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정말 죽기 살기로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정말 마지막 양식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무한리필, 하나님의 무한리필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무한리필을 경험한 이 여인과 그 아들은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러면 아름답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야기가요 동화 속의 이야기였다면 정말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아이는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동화가 아니죠. 이 성경은 실화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이거 뭐냐? 실화냐? 예, 이거 실화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막 유행했었는데 아직도 쓰나 보죠. 이거 실화냐? 예.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실화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만약에 동화 속의 이야기였다면 16절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 빵이랑 그 기름 먹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끝났어야 돼요. 그러나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이기 때문에 말씀은 1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굶어 죽을 뻔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섰더니, 극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병에 걸려요. 그 병이 깊어져요. 그래서 끝내는 그 아들이 병 때문에 죽고
죽고 말았습니다. 고난을 넘어섰더니 뭐가 기다려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화의 삶이에요. 잔인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화의 삶입니다. 제가 하늘대학부 있을 때 많이 봤던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 여러분 보셨나요? 청춘의 때, 여러분의 때에 겪는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 그것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잘 공감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하늘대학부 시대 이런 어려움을 겪었겠구나. 나도 이런 거 겪었었는데. 다시금 떠올리면서 공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사춘기다. 또 지나니까 뭐가 나? 아프니까 중년이다. 마지막엔 아프니까 결혼이다. 다 아파요, 그냥. 사춘기 때도 아프고, 청춘일 때도 아프고, 결혼해서도 아프고, 중년일 때도 아프고, 다 아파요. 심지어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절대자다. 저는 절대자도 아파요, 세상에. 저는 이 책을 보고 처음에 제목만 보고 신앙서적인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절대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린 하나님이 아프니까 절대자다. 이런 좋은 신앙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림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막 좀비 나오고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아프지 않았던 때는 없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려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프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니까 어린 시절에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지금은 믿기 않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정말 어릴 때 정말 말랐어요. 앙상했어요. 앙상. 그래서 심지어는요, 교회 가면, 교회에 막 로비 지나가면 집사님이 막 불러, 너 이리 와봐라. 와가지고, 제 막 앙상한 팔을 보면 만지면서, 너 괜찮니? 막 물어보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몸이 허약해서. 물론, 지금은 그때가 좀 그리워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나의 살을 과거에 몇 킬로그램만, 지금 제가 미국 사니까 몇 파운드만 좀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는 참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허약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때도 힘들었어요. 아프니까 사춘기다. 공감해요. 그때는 집이 어려울 때여서 가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스 말고 나이키 신고 싶었어요.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도다스 그만 신고 싶었어요. 정말 가난이 싫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여전히 힘들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막막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회인이 되고 세상에 나오고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 오랜만에 본 분들이 막 물어봐요. 목사님,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물어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여러분, 한국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헬조선만 벗어나면 내가 좋은 미국 땅에 가면 너무나 행복하겠지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가도 미국에서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다 있어요. 세상에 어딜 가도 어려움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이 없는 꽃길만 걷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은 동화 속의 삶이에요.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건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의 삶, 실화의 삶에는 언제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게임 많이 하잖아요. 형제들은 막 게임할 때 아케이드 게임 그런 거 하면 스테이지가 막 나오잖아요. 스테이지 하나의 스테이지 클리어하거나 뭐가 나와요? 다음 스테이지가 나와요. 중간 보스 깨고 나면 그 다음 보스 나와요. 계속 어려움은 닥쳐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굶어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은 더 큰 고난을 만난 이 여인처럼 이 어려움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엔딩을 볼 때까지, 영광의 엔딩을 볼 때까지 우리 인생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이러한 실화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실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요, 계속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허들레이스라는 경기가 있죠. 육상 경기에서 장애물 위를 뛰어넘어서 질주하는, 누가 더 먼저 피니시 라인까지 가느냐, 그 육상 종목을 우리는 허들 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진에 있는 이 남자처럼 허들 앞에 가만히 서서 이 허들이 왜 내 앞에 있지? 누가 내 앞에 이런 허들을 갖다 놓았을까? 누가 이 허들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내 앞에서 이 허들이 사라질까? 그렇게 이렇게 계속 허들만 째려보고 있다면, 그런 질문만 던지고 그런 원망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레이스를 끝낼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허들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돼요. 보여주세요. 허들 선수는요, 허들을 보면 이 허들이 왜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허들을 뛰어넘어야겠다. 뛰어넘어서 내가 질주해야겠다. 그 생각과 일념만 가지고 정말 있는 힘껏 허들을 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영광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크고 낮은 어려움들, 높고 낮은 어려움의 장애물들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 언제쯤 나는 이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나의 인생의 대로에는 이런 허들들이 사라질까? 그런 원망과 생각과 탄식에만 잠겨있지 마십시오. 그런 원망과 탄식이 말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어려움을 넘어서야지.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화의 삶이에요.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이 일을 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따져 물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편하려고 했니? 편하려고 이 길을 선택했니? 제가 그 하나님의 한마디를 딱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편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편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들이 없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를 넘어섰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가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 내일 학교에 가면 펼쳐질 수많은 장애물들, 오늘 예배 끝나고 순모임 끝나고 집에 가면 펼쳐질 장애물들, 그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영광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 생각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승리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실한 삶, 최선의 삶.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자녀를 가슴속에 묻는다고 하죠. 끝까지 아파한다고 하죠.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니를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큰아버지가 중년의 나이에 천국 가셨거든요. 그런데 제 할머니 생각할 때 늘 참 먼저 천국에 간 큰아버지를 할머니가 참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속에 묻고 사셨어요. 이 사르밧 과부, 아들을 잃은 사르밧 과부의 아픔도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가장 큰 시련을 만났어요. 고통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이 여인이요, 의외의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죄를 막 짓고 있을 때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죄를 짓는 줄을 알지 못해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투명한 빛 앞에 설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도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끝났구나. 그냥 남아있는 거 아들과 먹고 죽어야겠다. 기도하지 않고 절망했어요. 이 여인은 아들의 병이 깊어져 갈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정긍긍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나니까 비로소 이 여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기도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삶의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허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도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내가 다했어도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내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또 열심히 또 해야지. 주님을 막 기대하면서 정말 꾀부리지 않고 제 나름대로는 아침부터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늘 너무 부족하고, 왜 이렇게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주님, 제가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성실하게는 살았지만 기도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실한 삶일 수는 있지만 최선의 삶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게 삽니다. 우리만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성실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살면 그건 그냥 성실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거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살면 세상의 일까지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우리 하늘대학교의 리더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할 일이 참 많죠. 사람도 챙겨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근데요, 내가 인간적인 성실함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면은 인간의 일까지 나타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을 넘어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통해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받는지 몰라요. 수많은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걱정이 많았고, 엘리야도 근심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도 두려움이 있었고, 엘리야도 지치기도 했고,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졌어요. 똑같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 가지가 특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따져 물을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랬을 거예요. 그 여인이 우리에게 따져 물으면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죽였어.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받아서 그 아들을 들쳐매고 자기가 머물고 있던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위층 다락방, 그곳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엘리야가 방에서 뭐 했을까요? 유튜브 봤을까요? 페이스북 했을까요? 엘리야가 방에서 기도했죠.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당신이 기도하고 있던 그 방으로 그 죽은 아들을 일쳐매고 올라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아들의 시체를 메고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당신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들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왜 항상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얘기하며 탄식의 자리로 가지는 않습니까? 모르겠다. 나 그냥 게임이나 해야겠다.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겠다. 모르겠다. 술이나 마셔야겠다.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고 외면하는 자리로 도망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요, 오늘 엘리야처럼 그 문제를 들쳐매고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당신이 들쳐맨 그 어려움들을 기도를 통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일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최선의 삶이에요. 최선의 삶.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최선의 삶,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주의 일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살아남기 위한 삶, 살리는 삶. 엘리야가요, 이 아이를 자기가 기도하던 그 위층 다락방으로 메고 가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것은 영적인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영적인 호흡. 그런데 이 호흡을 그냥 하면 그냥 숨이에요. 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호흡을 사용하면 뭐예요? 인공호흡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인공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면 그것은 그냥 호흡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어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게 뭡니까? 영적인 인공호흡이요,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호흡을 누군가를 살리는 영적인 심폐소생술로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해서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오늘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죽어가는 가정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죽어가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죽어가는 이 도시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죽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당신이 그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이 서바이벌이란 말이 있고 리바이벌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서바이벌을 위해서 삽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요. 아마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지. 정말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리바이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우상과 물질 앞에 엎드릴 때 당신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로 엎드리는 리바이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가정이 죽어갈 때 가정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 나라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찢어질 때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캠퍼스를 보면서 안타까움에, 내 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정말 나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가득한 그 땅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지도해 주신 대학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늘 기도회를 할 때마다 세계에 있는 온갖 나라들의 이름을 읊으면서 기도회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 밤마다 대학부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밤에 막 기도하면 막 기도해요. 막 기도 제목 주고 막 뜨겁게 기도해요. 막 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나라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 세계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 줄 몰랐어요. 100여 개 막 나라 이름을 외워요. 막 하면서 막 대륙별로 막 외우면서 막 하나하나 막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 그게 반복되니까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목사님이 나라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 목사님과 함께하는 세계 일주가 시작됐다. 집에 가기를 포기하자 오늘. 네, 시작하면 일단 몇십 분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참 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집에 가서 고등학교 때 제가 버리지 않고 갖고 있던 사회과 부도의 지도를 찢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넣었어요. 내가 날마다 나도 이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기도하리라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기도실에 가서 간절히 그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그 기도했던 나라들 중에는요, 제가 처음 듣는 나라도 너무나 많았고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던 나라들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뭐 이런 나라도 있었구나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끄실 때 정말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 여권을 보면요, 막 도장 찍을 데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아우니치와 선교를 다녀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거는 할렐루야. 올해는 제가 미국에 가니까 아우니치 지역이 바뀌더라고요. 전에 여기 있을 때는 가지 못했던 남미 막 이런 데를 이제는 막 가까운 거리여서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나라로는 4개의 국가를 3번의 여름 아우니치를 다녀왔어요. 페루를 갔어요. 페루 아세요? 페루가 있더라고요. 네. 니카라과라는 나라 아세요? 니카라과라는 나라를 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튀니지라는 나라도 갔어요. 아프리카에 딱 내려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구나. 저는 그런 나라들을 가게 됐는데, 나라를 갈 때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제가 대학생 때
니카라과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었는데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를 보내주셨네요. 튀니지라는 나라를 내가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했던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하늘대학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인생,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동화 속의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실화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넘어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한 삶뿐만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최선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들쳐매고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바이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리바이벌을 위한 삶이 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열방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손을 하늘을 향해서 올리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그 모든 고난들을,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